우리는 6월달 한 달 영혼의 축제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참 아름다운 교회고,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또 약속하고 못 오신 분들이 또 오늘 또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전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천국에서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 게 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늘 한 사람을 위해서 늘 준비된 마음으로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사람에게 뭔가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랍니다. 첫째 종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한 종류의 사람은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서 부자입니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요. 부자. 일부도 몇 명 듣는 입에 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이면 부자잖아요. 아들이 둘이면 두 부자고. 근데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부자지. 중요한 것은 물질만 꼭 가져야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자가 있어요. 마음에 나는 참 너무나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부자예요. 부자란 말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어디 개업 예배 갔더니 부자 되세요, 아무개 이렇게 써서 깜짝 놀랐네. 나는 요새는 그런 말을 잘 안 갑대.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잘 사세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물질과 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귀 영화는 누리지 못해도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돈은 많은데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은 없으나 부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생활은 부자 같은데 거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는 생활은 거지 같으나 부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자도 될 수 있고 거지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 교회 부자입니다. 우리 자식들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부자와 거지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부자와 거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간 두 사람, 가장 가까운 곳에 부자와 빈자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부자와 거지에는 첫째로 생활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의 차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였습니다. 부자는 그 당시에 부자들이 입는 옷, 왕들이 입는 그런 좋은 옷, 비단 옷을 입고 살았다. 그때는 비단이 흔치 않은 시절인데 말이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다. 이건 매일 화롭게 살았다는 말이죠. 매일 잔치하는 분위기에서 고기 이제 뜯어 먹고 살고, 쌀밥 먹고 살고, 마시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화롭게 연락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거지는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웠어요. 왜 누웠을까? 혹시라도 불쌍히 여기서 뭐 좀 안 줄까? 날마다 먹는 고기 붙은 살점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이러면 나사로.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가 이름이 있어야지. 왜 거지가 이름이 있어? 나사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그런 뜻이에요. 부자는 뜻없는 인생을 살고 거지는 뜻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거지는 종기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먹다 남은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누워있는데 그나마 온몸이 종기가 나서 진물이 질질 흐르니까 개들이 그걸 와서 핥아줘. 그 위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육신적으로 병들고 배고프고 헐벗은 삶, 누가 좀 불쌍히 여기면 좀 배가 차고 그렇지 않으면 늘 허기진 모습으로 살아가. 이 부자와 거지는 너무도 대조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사람은 편하고 즐겁고 이제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고생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무엇인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빈익분, 부익분은 결국 사람들의 참 빈곤에서 나타난 차이로구나. 자본주의가 낳은 것은 다 부자 되게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자는 더 부자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끈이 끓일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자와 거지로 살아가는 생활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 인생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살피면서 세상에 내가 벌써 이 나이, 이제 한참 시작을 하는 나이에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는 나이가 되는가. 성질이 나 죽겠어. 나이를 생각하면 이게 왜 이렇게 나이가 묵어가는가 몰라 이거. 여러분 저만 성질난 거 아니죠? 최정식 집사는 성질나 죽겠죠.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 보니까. 서러운 거예요. 인생이 늘 가면 서러워. 내가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그런데 부자와 거지로 살아가는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 좀 부자는 오래 살면 좋겠는데 안 그러고 거지는 빨리 죽어불지 그렇게 오래오래 살아가면서 고생을 하고. 여러분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한 것이에요. 안 죽을 것 같아. 그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부자도 영원한 부자가 아니며 거지도 영원한 거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렇다면 부자도 가고 거지도 가는 우리네 인생은 짧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종종 겪게 되는 일들이죠.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 알았던 대기업도 너무나 험하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이번에 방송에 크게 났죠. 한때 어마어마한 부자가 부도나고 도망쳐서 망명길에 올랐다가 이제 죽었어 결국. 그 자식이 또 잡혀갖고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들. 영원한 부자가 없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탄탄하게 보이던 돈 많은 은행이 갑자기 사라지고 세상을 흔들었던 권세자들도 힘없이 사라져 갑니다. 보세요. 대통령들 되어가는 것 보세요. 깜빵에 가고 귀양 가고 재판받고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인기와 명성에 파묻혀 살던 사람도
얼마 가지 못해 무대에서 사라지는 걸 우리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성대한 결혼식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의 결혼입니다. 아시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찰스가 바람을 피우니 다이애나도 나도 덩달아 바람 피웠습니다. 그런데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더니 결국 다이애나는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부귀도 명예도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잘 나가던 나라도, 역사상 호화찬란했던 도시도 사라진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폼페이시의 멸망, 그런 영화 봤잖아요. 그 혼란한 호화찬란한 도시도 한번 화산 폭발하게 싹 사라져. 여러분, 세상의 고생도 잠깐입니다. 부귀도 잠깐입니다. 비록 시간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우리네 인생은 모두가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화스럽게 살던 부자도 죽고 고생하던 거지도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공평성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거지나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부르시면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내일 보게. 그리고 떠났는데 그 밤에 영원을 떠나버렸어요. 영원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왕도 천민도 가야 하고, 부자도 거지도 가야 하고,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가야 하고, 남자도 여자하고 노인도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가자 그러면 거역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더 중요한 사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다른 세상. 부자와 거지가 죽었는데 그들이 간 곳은 전혀 다른 곳이었죠. 전혀 다른 곳.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세. 다른 세상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만약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이 인생이 우리의 전부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대로 살다 가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 7, 80년 사는 사람은 다행인데 갑자기 30대에 요절이 되고 40대에 갑자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몇 달 만에 그냥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 버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실컷 해보지도 못하고, 가지고 싶은 것도 다 가지지 못하고, 실컷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세상에 어느 날 젊은 놈이 예수에게 미쳐버려가지고 교회만 파고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 몰라.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나 하고 코가 시커멓도록 촛불 써놓고 저녁 내 성경만 읽다가 미쳐갖고 신학교 갔어. 그래고 은혜 받아갖고 목사 됐어. 어느 날 개척한다고 죽어라 땀 흘리고
얼마나 일을 했더니 이마에 주름살 하얀 줄 외에는 다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렸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돼야? 그래서 별소리들을 다 하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어. 그러고서 그냥 어느 날 죽어버렸어. 얼마나 억울하냐면 얼마나 억울해. 내세가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이지. 이 재능 많은 목사가 세상에서 일해서 봐 부자 됐을 거예요. 부자. 여러분, 그런데 내세가 없다면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세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저 세상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 사는 이 세상보다는 영원히 살 저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오늘 성경의 부자가 간 곳은 음부입니다. 음부. 우리가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 사는 곳이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곳이요, 불모 속에서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고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곳, 영원한 고통 속에 죽을 수 없는 곳, 그곳에는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게 인생의 최고이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 사람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 거짓말 하는 사람들, 결국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었죠.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거지가 간 곳이 있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원.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은 영화와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길은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12개의 진주문이 있으며 각종 보석으로 집을 지었고 어둠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이 없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이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느냐 거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 사람이야말로 참 성공자,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자신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부자가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큰일 났다, 그 말입니다. 나처럼 살다 오면 틀림없이 이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그들을 살려볼까? 그러다가 아브람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제발 우리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람이 대답하기를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저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닙니다. 아브람이요, 혹시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면 저들이 믿을 것 같은 게 버리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저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와 교인들이 전도하는데 그 말도 안 들은 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겠느냐? 아니다라고 고개를 쌀레쌀레 내들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간증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오고 지옥에 갔다 오고,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된 아무개 집사를 만나고, 지옥에 가서 우리 집에 사는 그 아무개 부잣집 누구 어르신을 만났는데 세상에 빼쩍 나와가지고 불구덩이에서 막 몸부림을 것을 봤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일곡동 주민들이 다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간정수도 없이 들었어요. 죽었다 살아났다, 기도하다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오늘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는데 누구 얘기를 듣느냐고 말이죠. 안 믿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오셨을지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보통 이게 지날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언제 결정된다고요?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결정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그러므로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악의 벌을 혼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심판하러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만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믿는 자마다, 선행을 하고 뭘 하고가 아니요,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네가 예수 믿고 네 가족도 구원하고. 처음에는 다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우리 형제들 예수 믿게 하고, 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가 살아있으면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원한 부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누가 영원한 거지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내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부자가 되고 영원한 성공자, 영원히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언제? 바로 이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사망이 떠나버리고 생명의 능력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오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 모든 분들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영원한 생명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평생 믿고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